할렐루야. 대강절 둘째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여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고자 마음을 모아서 선교 헌금 작정 주일로 지키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달려온 큰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를 개척하여서 31년 동안 달려온 우리 교회의 큰 주제, 큰 목표가 선교를 지향하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처음 들어보겠습니까?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우리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교를 지향하는 사랑의 공동체.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것은 선교를 지향하면서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사랑 선교 교회입니다. 개척부터 여러분 이 목표를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선교한 결과 지금 20개국에 50개 도시에 84곳의 병원, 교회, 유치원, 학교, 보건소를 세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영상도 그렇고 오늘도 잠깐 보여지는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프리카 오지까지 가서 교회와 보건소와 학교를 세웠던 것이지요. 그리고 늘 선교 헌금을 작정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까지, 심지어는 뱃속에 있는 태아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다 한 구자 이상씩 작정하며 헌신하며 왔습니다. 우리 한 구자가 5,000원이니까 요즘 커피가 많이 싸졌으니까 한 달에 2잔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그런 마음으로 선교를 이어온 결과 어떻게 됐는가 하면 20개국에 50개 도시에 84곳에 교회, 병원, 학교, 유치원, 보건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거기도 어디 교회입니까? 사랑선교 교회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은 다 러브 미션 처치입니다. 다 사랑선교 교회입니다. 니까모로 사랑선교 교회, 방글라데시아 사랑선교, 다 사랑선교 교회입니다. 거기에 있는 인원들을 합치면 우리 교회가 한 얼만큼 되겠습니까, 여러분? 꽤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한 몇십만 명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거대한 교회입니까? 여러분, 흔히 선교라고 하면 비행기를 타고 타 문화권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적인 선교의 원리는 분명합니다. 선교에는 반드시 두 가지 역할이 존재합니다. 바로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선교 표어는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즉 사랑선교교회 성도님이라면 가든지 어떻게 합니까? 보내든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가서 동참할 수도 있고 아니면 후방에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 물질로 후원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최전방에서 총을 들고 싸우는 군인이 있다라면 후방에서 여러분 그들에게 식량과 탄약을 보급하고 여러 물품과 통신을 지원하는 보급부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보급이 끊긴 부대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영적 전쟁인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직접 가서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선교할 수도 있고 아니면 후방에서 기도로, 물질로,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일로 말미암아 지원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앞서 싸우는 사람도 군인이지만 뒤에서 이것을 보급하는 그 사람도 누구입니까? 군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든지 보내든지 다 선교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믿습니까? 나는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평생 살아가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감당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는 선교사입니다. 가정으로 보내는, 직장으로 보내는, 학교로 보내는 하나님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선교사의 마음이 여러분 있어야 합니다. 선교사의 마음 가운데 가장 큰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영혼에 대한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그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내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귀한 역사와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본문 10장은 이방인의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적인 순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는 여러분, 가는 선교사 베드로가 있고 보내는 선교사 고넬료가 함께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욥바에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청하라는 지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 또한 보자기에 각종 짐승이든 환상을 보고 처음에는 거부하였지만은 성령이 그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복음을 가진 자와 복음이 필요한 자를 어떻게 합니까? 연결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선교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전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가 복음을 필요한 자에게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실 때에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돕겠습니다. 내가 후원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자신의 기호와 판단을 의지하여 복음 전거의 대상을 결정한다라면 하나님의 사역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사람은 된다, 안 된다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될 거야. 내 부모님은 안 될 거야. 내 남편은 안 될 거야. 이것은 다 누구 생각입니까?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순종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을 때가 사실 많습니다. 일단 순종하고 나면 시간이 흐른 후에 이해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첫걸음은 이해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십시오. 그리하면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되돌아보면 우리의 신앙이 왜 깊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까? 나의 신앙, 우리 가정의 신앙, 우리 자녀의 신앙이 왜 깊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그 내면을 여러분 깊숙하게 들여다보면 순종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해에 앞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환상 중에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라는 천사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고넬료는 왜 베드로라는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 알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시를 받은 즉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그에게로 보냅니다. 이해에 앞서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환상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해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므로 그래서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사인을 잘 캐치하여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였습니까? 아니면 외면하였습니까? 2026년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모든 사인들을 잘 캐치하여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성교의 모든 성도님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왔을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즉시
영접하고 함께 가라 하시는 음성에 순종하였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가까이 하는 것은 그 당시 위법이었습니다. 그에게 부담이 아마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시하였다라는 사실에 그는 순종합니다. 이런 순종이 우리의 선교의 현장과 신앙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순종이 기적을 이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이해를 근거로 하지 않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에 나의 심령을 향하여 들리워지는 말씀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즉시 아멘으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이해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너무 중요한 고백입니다.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내가 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갑니까? 이해가 앞선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때문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순종하고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30절 말씀에 보면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사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라고 나옵니다. 고넬료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으로 통하여 어떤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까? 기도하는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는 일은 단순한 여러분 자선행위가 아니라 기도로 쌓아 올린 영적 후원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질에 앞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 선교사님을 향하여 우리 교회가 행하는 수많은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시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특별히 헌금에 대하여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년에 한 번 이 선교 헌금 작정 주의를 통하여 선교 헌금은 작정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헌신입니다, 여러분. 예. 이것은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동시에, 그리고 이것을 작정하는 동시에, 후원하는 동시에 나에게 도리어 큰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31절에 천사가 고넬료에게 말합니다.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구제는 넓은 의미에서 물질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고넬료가 드린 물질은 땅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바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작정하시는 선교 헌금은 선교지의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는 향기로운 예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개인적으로 작정하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구역별로 작정을 했습니다. 혹시 오늘 구역장님이 전화가 오시면 오늘 주시는 말씀에 감동받은 대로 내가 그래도 한 구자 이상은 내가 작정해야 되겠다. 우리 모든 자녀들과 함께 그런 마음으로 동참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내는 선교사의 물질적인 헌신이 없이는 선교의 사역이 지속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중요한 역할은 선교사가 현장에서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는 후방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도로, 물질로, 관심으로 그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는 가는 선교사의 모델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를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기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이고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디든 우리 보고 가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열방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복음의 주체는 우리 교회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라 복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심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취하고 자기 판단대로 복음을 들어야 할 자를 선별하여서 복음을 전하려 합니다. 이 사람은, 이 지역은, 이 나라는 안 될 거야, 우리 스스로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인간의 판단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중요합니다. 그리하여 베드로는 복음에는 국경이 없고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깨달음이 오늘 나의 깨달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한 것입니다. 당시 여러분, 이방인이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가? 그리고 그에게 성령의 역사가 드러났다라는 것은 놀라운 기적과 역사였던 것이지요.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성령을 받음을 보고 확신에 차서 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이 일에 베드로는 자신도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 일은 인간의 의도와 상관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사실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의 현장과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도와 계획과 상관없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현장에서 놀랍게 성령의 역사가 드러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의 역사에 우리가 돕고 후원하고 동참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귀한 선교의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워지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도로 선교사로 파송하기 전에 친구에게 이러한 부탁의 말을 하고 인도로 향하게 됩니다.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자기 친구에게 전한 말은 이런 부탁이었습니다. 내가 저 깊은 탄광, 선교지로 내가 내려가겠다. 하지만 너희들은 내가 밧줄을 놓치지 않도록 저 위에서 밧줄을 꽉 잡고 있어 다오라고 부탁하며 인도로 선교를 떠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어떤 분은 직접 밧줄을 메고 우물 속으로 내려가는 가는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다수의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 밧줄을 위에서 꽉 붙잡고 있는 보내는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밧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밧줄은 어떤 밧줄입니까? 사실 은혜의 밧줄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으면 있을수록 나에게 은혜와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의 사역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고넬료를 기억하십시오. 31절 말씀에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림바 되고 여러분의 선교 헌금이 하나님께 기억하시는 바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거룩한 작정에 믿음으로 동참하여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는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